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죄인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죄악된 본성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안에 숨겨있는 놀라운 진리, 숨겨진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진리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공감과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크신 뜻에 감동 감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장차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많은 심령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비와 주님의 뜻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내용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7장에서 제가 이제 7장 설교를 5번 했습니다. 7장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왕국의 복음을 이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식구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약간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나 기타 그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느냐 하면, 어느 안식일날 성경을 들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저분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글 아는 것마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실은 글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일 때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아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도대체 저자가 누구야? 성경에 아무리 들춰봐도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기록된 적이 없어. 저 베들레헴 다윗이 살던 곳에서 난다 그랬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비천한 자들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어. 자꾸만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 사람들마저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목수집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그 동네에서 설치된 큰 절벽에 유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거꾸로 처박히게 하려고까지도 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하시는 이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논쟁을 벌이는데,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 그러면요,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경건하고 성경을 쓸 때 얼마나 경건했냐 그러면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글 쓰던 이 손 가지고 거룩한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가서 손을 씻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쓰고,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가서 손을 씻고 글을 쓸 정도로 아주 경건하게 성경을 취급하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그 큰 일을 맡으신 분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유대 종교의 제일 보수적이고 분리주의자며 아주 613개 조항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세부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생활 속에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일종의 그 탈무드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조항 가운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요, 길가에서 누가 싸움을 할 때 공연히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많이 보이는 방법으로 멀리 보지 말고 고개를 딱 숙이고 땅을 보고 걸어라. 땅을 보고 걸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전봇대지만 옛날에는 가로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가다가 땅을 보고 가다가 그냥 이 나무에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꽃이 많이 핀 사람을 경건한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좌우를 안 보려고, 더럽고 누추한 모습을 안 보려고 걸어가다가 땅만 보고 가다가 이마에 이제 나무에 부딪히거나 어디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많이 상한 사람을 참 경건한 분이라고 이렇게 축켜 올릴 정도로, 그들은 이 외부적인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그 법을 지키는데, 뭐 누가 다투고 있을 때 그 다투는 속에 쳐다보고도 또 쳐다보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죄악된 것을 가능하면 쳐다보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쪼개다 보니까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생활 속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의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2절.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은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수행자들을 보내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간단한 대화 속에서 나왔지만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고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 은혜의 때라고 해가지고 어느덧 20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반항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은 유대인 맞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한테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아주 못된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2000년 동안 신약 성경을 그들은 읽지도 않고 읽는 것을 금하고 그 성경책 아니다. 그건 아주 사기꾼 책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기록된 유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놓은 많은 부분들을 그들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캄캄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죄값으로 그렇게 말로 다 못할 장님의 운명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도 이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은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당했던 고난보다 수천 배, 만 배,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유대 민족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 앞에서 막 데모하면서 십자가에 그 자를 죽여주세요. 그 자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별별 죄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하니까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자기가 3번이나 개인 심리를 해봐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너무 군중들이 세게 나가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이자의 핏값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자의 핏값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그냥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그 죄값을 그의 핏값을 돌리세요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 핏값을 2000년 동안 치루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장 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마지막 날 그 명절의 끝날 하는 것은요 장막절 이스라엘 민족의 7대 명절 중에서 가장 마지막 명절인
이 장막절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목마름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구치는 축복이 있으리라 하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직무 수행자를 시켜가지고 예수를 무조건 잡아와, 가서 끌고 와버려, 다시 입 못 열게 만들어 하고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파견된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서 잡아오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서 못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왔습니다. 왜 안 잡아왔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희들 속았어? 미혹됐단 말이냐? 아니 그중에 너희들 말고도 또 다른 바리새인이나 다른 관리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러면서 강하게 막 욕을 하니까 그 곁에 서 있던 니고데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함부로 율법에 대해서 행동한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든지 정죄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건데요. 소극적인 대답을 하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너 어디서 왔어?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니고데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소극적으로 답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에 연합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에 연합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히 식구들한테,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믿는 분들에게 나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용감하게 그 사실을 먼저 이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처리되었어요 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간증을 토하면요 훨씬 더 말씀이 열리고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체험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를 소극적으로 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시신이 방치되어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가 파놓은 자기 무덤 나중에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에 니고데모가 많은 향료를 100근쯤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고 장례식을 깨끗하게 치루었는데 그 장례식 방법이 왕의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번에 제가 참 희한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고 제시한 것이 요한복음 7장 5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이런 걸 성경에서 써야 될 은혜로운 구절이 아닌데 왜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기록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런 성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 말은 니고데모의 간증이 이어지고 니고데모가 진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가지고 주님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만약 했다면 거기서 큰 화제거리가 생길 텐데 넌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이 니고데모가 다시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둘레 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8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요, 가장 진지하고 가장 위급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간 일이,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여기에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개역 성경을 만약 누가 갖고 계신다면요, 이 성경이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 대신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번화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여기 보세요. 40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요, 그 동산에서 12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기도하러 간 사이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도 기도하거라 그러면 기도라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돌 던져서 떨어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시험이 닥쳐오는데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군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침투해가지고 예수님 거기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알잖아요, 그 장소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계신 데를 다 횃불 두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떡 나가셔가지고 누구를 찾으시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요 하니까 납니다. 자기가요, 자기를 떡 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체포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은 종교재판입니다. 밤새도록 괴롭히면서 때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말로 다 못할 모욕을 당했던 그 장소, 가룟 유다가 늘 같이 와서 머물러 주무시고 기도하시던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이런 것들을 읽을 때요,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요 환히 알고 있는 유다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길잡이가 된 결과로 18절,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서, 여기서 터졌고라는 말은 배가 터졌고입니다. 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요, 은30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사는 그 땅이 바로 유다의 소유권이었는데, 거기서 그가 자살을 하면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배에 있는 피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그 밭을 적셨기 때문에 그 밭 이름을 아겔다마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내일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겟세마네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이제 딱 가시니까, 벌써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이른 시간에, 요한복음 8장, 너무나 진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제는 2절,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고소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풀어줘요. 그걸 간섭하세요. 그냥 놓아주세요.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죽여버리세요. 그러면은 사랑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로마의 정부에 걸려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왜? 그들은 로마 정부의 치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 죽이는 일은요, 마음대로 못해요. 종교재판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서 죽어마땅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세요라고 허가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허가도 안 받고 놔주면은 엄청난 죄인이 돼서 로마 정부에 이제 호출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놓아주라는 말도 못하고 죽이라는 말도 못할 난처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기 때문에, 보세요. 6절,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고소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요, 평생에 한 번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 요한복음을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을 횟수로 말하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읽었는데요, 한 번도 이런 의문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8장 4절.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여자가 혼자만 간음했을까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마음에 의문을 갖고요,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현장에서 붙들릴 때 여자만 왜 붙잡아요? 남자도 붙잡아야지. 자,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요, 레위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은 15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만 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간음을 어떤 종류의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신 세부 법입니다. 세부 세칙입니다. 세칙.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남자가 있는 아내, 그러니까 다른 유부녀하고 관계를 맺으면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요,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어머니 중에 친어머니와 누가 관계를 맺겠습니까? 재취 혹은 첩을 데리고 간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큰아들이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도 그 남자도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2절.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요,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는 시아버지가 도로 있었나 봐요. 4,5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도.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이게 동성연애예요. 남자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의아한데요. 멀리 바다에 배 타고 나간 남정네들이 모양어선을 타고 그 배에서 몇 년을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은 성에 굶주려가지고 남자들끼리 관계를 맺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3,500년 전에도 남자와 남자끼리 성을 불태우는 이 지저분한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같이 결혼한다고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주례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주례해주는 목사도 영국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밑에 또 보십시오. 14절.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에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만 아니라 그 아내의 어머니마저 취한다는 것은 불태워야 될 죄악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 밑에 또 보세요. 15절. 무서운 얘기, 끔찍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든 여자든요,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이 있대. 수간. 숫자는 짐승 숫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요, 너무너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별별 간음이 많구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넘겨서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성적 윤리에 대한 법이라 해서 나오지만 다는 읽어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그러니까요, 한 사람만 끌어다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여라. 23절.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자, 어떤 여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이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강탈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죽이라고 하느냐? 남자한테 당했는데. 그 이유는 밑에 나옵니다.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자, 도시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여자는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질러서 그 남자한테 피해 안 보도록 소리를 질러야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했다는 것은 니도 마음에서 허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5절. 그러나 만일 남자가 들에서 어떤 정혼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일 것이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시 그를 죽인 경우와 같으니라. 그가 들에서 그녀를 만났으므로 그 정혼한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었느니라. 이런 이제 들에서 당하면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겁탈을 당한 거다라고 이렇게 세밀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여자는 혼자 잡히고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남자는 도망을 갔느냐 놓아주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잡혔으면은요 둘 다 잡아다가 예수님한테 끌고 와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오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면서도 그 남자는 어디 갔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어떻게 너 죄를 지었느냐라고 경위를 말해보라고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 땅에다가 글을 쓰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때리시오. 다 돌을 들고 어린애 어른들 다 모여 있는데 그 얘기가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시오 하니까요,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려놓고 예수님은 또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여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글 쓰신 그 글을 무슨 글을 썼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게 별별 말이 많은데,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2번 땅에다가 글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글을 땅에다가 쓰셨는가. 자, 출애굽기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3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40일 동안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신 후에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돌판 2개를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죠? 어떻게 글을 씁니까? 와, 번개가 쫓아나와가지고 피메메메메 하고 한 절 딱 쓰고, 또 벼락 같은 번개를 보내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거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그 돌판에다가. 땅바닥도 아니고 돌판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 글을 쓰셨던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틀림없이 죄를 발견하게 하는 십계명을 썼을 거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을 썼을 거다가 아니고 그 돌멩이 들고 막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썼을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렀는데 그 사람들 죄를 언제 다 써요, 땅바닥에다가? 그건 추리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땅바닥에다가 쓰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 니들이 네 죄는 안 깨닫고 네 죄는 발견 못하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창조자의 손길이요, 그 가슴팍에다가 새기듯이 십계명을 땅에다 쓰긴 썼는데 사실은요 2번째 기록은 마음판에다가 새긴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모든 인간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불하시고 자기 몸을 지불하신 다음에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그날 이후에,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한 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생각 속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제 속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지금은 길 잃은 양처럼 완전히 헤매던 신세였으나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너에게 돌아왔다 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 제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66년도 밤에 기록되었는데 지금요 50년이 넘었어요. 그게 55년이 다 돼가요. 근데 제 속에 기록된 그거를 치울 수가 없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찬송가 부르냐요. 새로이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내 것일세.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아, 이 내 이름이 여기 들어있구나. 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생명책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성경책이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면요. 그 이름이 내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내가 네 생각 속에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록해 주마.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제 만나면 황자매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해결됐나요? 물어보면 저는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이사야 44장 22절에요. 저는 이사야 1장 18절에요.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주님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된 축복과 십자가의 연합을 유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씀도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2000년 7월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에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내 이름이 기록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여기 속에 내 이름이 있구나. 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여기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구나. 그것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다 말고 자매님 이 구절을 자매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하면 이름을 넣다가 너 읽다가 말고 됐어요. 저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맞지요? 이건 실제예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왜? 죄가 발견되니까요. 자기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한마디 말에 그들이 꼬꾸라져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만 딱 남은 거예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딱 한 분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처리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고 그녀에게 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죄를 지은 여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자를요 죽이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접니다.
왜 남자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나는 세상하고 간음을 했는데 주님 앞에 끌고 올 때 세상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나만 끌고 온 거 아니냐. 나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여자가 도대체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 하고 매우 궁금한데, 다음 주일날 답이 나옵니다만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지? 여자가 누굴까?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야? 성경에 또 여자에 대한 얘기가 없나? 찾고 찾아봐도 이 여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성경에 오래전 2세기부터 3세기, 4세기 거쳐오면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여자가 누굴까라고 찾다가 많은 학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답이 많기 때문에 누구라고 꼭 집을 수가 없는데요. 2004년에 발표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다 이게 들어가 서치를 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분이요, 2004년 봄에 이제 4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2017년 재개봉도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 너무,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절반 이상밖에 안 보셨네. 진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요.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영화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출연합니다. 멜 깁슨은 고고학자들과 많은 의논을 한 결과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에서 21절부터 32절까지 제목만 읽겠습니다. 15장 21절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죽었다 돼 있죠. 못 박히고 죽는 그 현장에 시간이 나와요. 33절에 6시가 되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정오 12시에 해가 져버리고 오후 3시까지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그 9시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는 36절에 너무너무 목이 말랐을 때에 해면을 식초에다가 가득 쳐서 적셔가지고 갈대를 달아 그분에게 주어 마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분의 입에다가 댔는데, 그분이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니라.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라. 40절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주님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이 말씀을 잡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이제 25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곁에 와 있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얘기가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다음 마가복음 15장 42절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힘, 지난주일날 배우셨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그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 묻은 거 기억하지요? 거기 나와요. 자, 43절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 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 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장례식 치를 때 무덤가에 있었죠.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무덤에 묻힐 때도 있었어요. 맞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6장 1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돋을 때에 그들이 돌 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이제 무덤을 어떻게 여자들이 열 거냐는 고민 때문에 누가 무덤을 열어줄까 하고 가보니까 무덤 문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이 여인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한 청년이. 보세요. 5절 그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청년이라 그랬지만 천사입니다. 청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더라.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것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예수님 부활해가지고요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걸어간 게 아니고 날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시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화합니다.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답니다. 예수님 부활했대요 하고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밑에 보세요. 자, 9절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인터넷에 각종 정보를 실어놓은 곳에다 이틀 동안 뒤졌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 다음에 성녀로 이 천주교나 동방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이 위인들, 성인들, 성녀를 섬기거나 막 받들지는 않지만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 다음으로 성녀로 추앙받는 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을 제일 첫 번째 경험했기 때문에. 자, 십자가도 경험했죠? 그 현장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대 어디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 보고 너 어디 있었냐? 그러면 나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대 예수님 묻히실 때 어디 있었냐? 난 그 무덤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대 주님 다시 살아날 때 어디 있었느냐?
무덤,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자신이라고 아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나 대신 죽은 것만 알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든지 나도 그분과 함께 묻혔다든지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제2의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도 모르게 막 가슴에 막 저 2주간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나이에 백신을 맞으면 좀 아플 거다, 열이 날 거다, 힘들 거다 그러는데 이 말씀 보고 있는 동안에 힘이 하나도 안 들고요. 얼마나 놀랍게 그 축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였는가를 직접 이제 영화에 내보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 하고 하는 고고학적인 이 성서학자들의 견해를 딱 들었을 때 이 멜 깁슨은요, 그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친히 사랑받는 여자였다는 것을,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떠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프랑스로 가가지고 부부 생활하세요. 애도 낳고 잘 산단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니까요.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엉터리고, 우리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냐? 나를 알려줘. 나는 가늠한 여인이고 용서받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무덤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여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 나는 막달라라는 건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갈릴리 어느 동네에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마리아가 하도 많잖아. 여기 마리아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에서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고 주님의 무덤에 함께했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경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로마서 6장 찾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았을 때에 침례를 받음으로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믿은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침례는 간증이에요. 나 이렇게 죽었어, 나 이렇게 묻혔어,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사탄에게 이별을 고하고 세상 사람에게 나 죽었어, 나 소원하면은 옛날 이제 죽었어, 이게 부고를 보내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묻혔나니. 같이 죽고 같이 묻히고, 그 다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힐 거예요. 과거 시제지요. 못 박힌 거 맞지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인생이,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야 하니까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집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요, 더 예쁜 사람 나타나면 잘생겼네, 참 콧날이 예쁘네, 눈이 아주 예쁘구만, 이렇게 해서 느낌이 가요, 안 가요?
그럼 그 느낌을 가져도 간음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느낌이 안 갈까요? 이 못된 성욕이 죽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서 탐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권세욕만 죽은 게 아니라 성욕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딱 보이면 어떻게 눈에 보일까요? 지금은 불쌍하다. 아무리 이쁘면 뭐해.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아유 불쌍해라. 저 잘난 맛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나와요.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잔루기용 자매는 진짜 예쁜 여자였대요. 근데 일부러 막 얼굴이 너무 예쁘다는 것 때문에 교만이 있고 잘난 척했고 과거에 너무너무 우쭐했기 때문에 주여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주여 내 얼굴에다가 차라리 천연두를 주셔가지고 곰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곰보가 되게 해달라고. 곰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변화를 받으면 내 어떠함을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만 나타내고 싶은 이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고증을 중심으로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는 데 대한 중심보다도 바로 그 여인이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주님의 묻히심의 현장에,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참여한 그녀의 모습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축복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생명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인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주님 어떤 분이신가, 살아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한 결과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케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